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야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동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아직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전도자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힘은 분명히 하나님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도 그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 강이 마른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건너고 난 후에 그 물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는 그 가나안 땅의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일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란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그러니까 첫날에도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여섯째 날에도 한 바퀴.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고 그랬어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죽인 사람들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요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은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여호수아 후에도 없을 사건이에요. 이 응답이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아모리 연합군을 또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진 이유는 아간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아무래도 전리품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데 이 아간이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간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역사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그 응답과 축복,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신비하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는구나. 근데 또 어느 날 또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매일같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데 큰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큰 사건은. 근데 그런 부분 어떤 큰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히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역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역이 되면은 당연히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오면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단이 공격을 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자꾸만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교인들이 교회를 자주 이동하는 부분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다락방민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고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현장에서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펼쳐나가질 않고 죽을 때까지 유광수 목사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누가 설교를 잘하냐, 누가 나를 잘 가르치느냐,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치면은 어느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1번이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예요. 이걸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고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 중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중에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뭐가 안 되느냐? 영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역에서 나오는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딱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가 얘기 안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좀 괜찮은 사람, 엘리트. 그런 사람 자꾸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 순종 잘하고 헌신도 잘한다, 이게 제자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벗어나면은 잘 안 보여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와닿질 않아요. 창조 원리가 확실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딘가에 가서는 밥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 어딘가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종교와 이런 미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당연히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내세 문제도 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죄인도 아니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한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면 당연히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귀신은 결박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들은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고 종교성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깨달은 우리 다락방맨들이 아직도 어디에 묶여 있냐면 돈, 이 각인된 거, 돈이 있어야 돼. 여기에 묶여 있고 또 열매 있어야 돼.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끝을 못 내는 거예요. 복음이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잠깐만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경제회복과 그 증거가 전도의 열매예요. 그걸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게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다 끝났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방향을 찾아서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방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 그리스도로 담나고 방향도 찾았어요. 그런데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 좀 경제가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은 부럽고 막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좀 교회가 부흥되면 다락방도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강사로 다녀요. 부흥이 안 되면 강사를 못해요.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도 똑같아요. 이것 따라가고 이것 따라가고.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들이 복음 얘기를 하느냐? 희한하죠. 복음 얘기 못합니다. 뭐 얘기하냐? 자꾸만 증거를 말해요. 증거를. 열매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을 자꾸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면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살면 돼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물고기나 새나 나무한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되고 하늘만 있으면 되고 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도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근데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 이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복음 쪽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 반대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 쪽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만민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예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30년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느냐? 헷갈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이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불신자 상태가 각인돼가지고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해서 전도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좀 하고 싶다.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도 이제 전도하고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하도록 하고 성도들이 전재산 헌신하도록 하고, 이거 완전 마귀 새끼들이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 안 져주면 또 기쁜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더 행복한 거죠.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더 즐겁고 더 기쁜 거잖아요.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지금 헤매고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은 너무 기쁜 거잖아요, 이게죠. 즐거운 거잖아요. 꼭 거기다가 이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요. 왜 축복 안 해줍니까? 이런 말을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힘들게 해도 다 받았잖아. 우리가 다 가졌잖아, 이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바보같이 내가 또 이 각인된 거에 내가 또 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가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